오늘은 기독교란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란이라고 말한다면은요, 저는 단순히 한 구절로 설명을 하라고 하면은 말씀과 성령님이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여 죽으신 이후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문 밖에 서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와 문을 여는 자는 나와 더불어 먹으며 나와 더불어 마실 것이니라 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이 문을 주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로 하는 순간에 이제 그 마음문이 열리게 되고 그 마음문에 예수님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몸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들어오셨지만 그렇다 해도 모든 곳은 또 어둠과도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의 옛 자아가 옛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말씀을 읽잖아요. 말씀을 읽게 되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성령님께서 점점 차지하는 공간이 넓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말씀을 읽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은 이것을 그대로 듣고 이것을 그대로 믿으면은 이게 마음 안에 내재가 돼가지고 점점 성령님이 거하는 포지션이 늘어나게 되며 말씀을 따르기도 점점 쉬워집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정말 삶 속에서 내가 이 말씀을 들어도 이게 튕겨져 나가요. 왜? 믿지 않아서. 예를 들자면은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성령님께서는 마음속에서 탄식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여기서 멈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계속 우리 마음 성전에 우리가 마음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점점 우리를 더 많이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와 점점 동행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빛의 길로 그리고 성화의 길로 이끄시길 원하는데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베드로 2장 8절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 2장 8절. 시약벳. 베드로전서 2장 8절 보게 되면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으니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튕겨져 나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게 부딪히는 돌에 돼가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성경에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어느 걸 따라야 할까요? 미래에 대해 고민을 하지 말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었으니 나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사탄은 이제 그런 걸 놓고 다시 우리 마음속에 왜냐면은 성령님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완전히 사탄의 지배를 받았었지만 그때부터 이제 악령들이 밖에서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공격하는 곳은 이제 영안이 뜨이면 이제 어떻게 오는지도 보이지만 대부분 이제 생각으로 많이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네 내일 먹을 것도 없잖아. 그러면 그런 거 고민해야지. 네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고민 안 하니? 뭐 이러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을 줘요. 예를 들자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 쳐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사탄이 와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성령의 불세례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육신의 현현으로 나한테 나타나 주세요. 이걸 구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사탄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거 지금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구했는데 안 이루어졌잖아. 그런데
그런데 그런 거 왜 놓고 기도를 하냐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저는 대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누가 있으며, 자식이 또한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악한 자식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일 것이니 아버지이겠느냐. 그러면서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이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탄이 떠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은 이제 내가 체험을 했으니까 내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무엇이냐면은요. 여기서 이제 튕겨져 나가냐? 아니면은 그것이 내재하느냐는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현재 상황이 말씀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그렇다면은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뭘까요? 현재 상황일까요? 아니면은 말씀일까요? 말씀을 많이 읽게 되면은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역전을 항상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상황하고 말씀하고 보게 돼가지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말씀은 이미 약속된 받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믿어요. 그렇게 되면은 믿음이 점점 자라나가요. 물론 이런 성령님이 점점 이렇게 자라날수록 말씀을 더 순종하기도 쉬워지지만 이제 악령의 공격도 더욱더 드세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이유는 성령님이 인격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으면은 그 순간부터 약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이제 결혼을 하는 전 단계인 약혼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약혼을 하다가 휴거가 되거나 그리고 순교를 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을 혼인 잔치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약혼 상태에서 우리는 만약에 약혼자가 다른 사람들하고 바람을 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약혼자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성령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것 따라가게 되면은요. 성령님의 포지션이 점점 좁아져요. 여러분들이 이게 모르겠지만 이게 완악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성령을 받았어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럼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점점 이 악령이 포지션을 하는 게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성령님께서 정말 이제 계속 이제 경고를 주는데도 경고를 계속 줌. 그런데도 이제 성령님을 계속 무시한다. 그러면 이건 성령 해방죄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떠나가 버리시는 거죠. 성령이 떠나게 되면은 성령이 떠나면은 구원을 잃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말씀만 알게 되면은요. 말씀을 알아도 그것이 이제 믿음하고 결부가 되지 않으면은 그럼 아무리 많이 읽어봤자 마귀도 말씀 많이 알아요. 마귀도 말씀으로 얼마든지 공격을 하니까. 그러니까 말씀만 읽어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래서 점점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어제 기도를 하다가 좀 깨달았어요. 이제 많은 동영상을 봤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이다. 근데 그것을 이제 그냥 추상적으로만 알았었는데 그거를 이제 심오하게 점점점 그 추상적인 것들이 내가 실제로 체험하게 됐을 때 점점 구체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너의 방패니라라고 했던 것이 정말 무슨 말인지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찬양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것들 이제 또 찬양을 이제 부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면은 이제 기쁨이 오거든요. 기쁨. 이게 내가 기뻐서 기쁨이 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성령님 그분 자체가 평안과 기쁨이시기 때문에 이게 밖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점점 어두워지고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는 항상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싶어지고 그리고 점점 기도를 더 하고 싶어지고 기도가 재밌어지게 돼요. 이게 근데 여기까지 가기가 내가 그만큼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해요. 왜냐면 성령님 인격이라고 제가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성령님 앞에 나와가지고 성령님 내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 따르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계속 하게 되면은요.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또 기쁨을 주셔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들도 보여주시고 꿈도 환상으로도 음성으로도 들려주시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이제 마법사처럼 생각해가지고 한 번 안수받고 그렇게 이제 완전히 변하는 것들 그런 걸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이제 역사를 하는 분들을 몇몇을 봤는데 이제 저 같은 케이스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면서 영이 자라나가는 것을 느꼈고 그럼으로써 점점 죄라는 것이 그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죄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제 더 알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회개가 매일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보이는 것들의 이런 죄들은 점점 멀리해지게 되고 죄가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죄가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기도 응답을 받으니까 또 기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이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기뻐하시는 게 그게 이제 기독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다. 이걸로 결론을 맺고 싶어요. 예수님이 결국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령님을 받음으로써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함으로 이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이제 지키게 될 때 더욱더 많은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렇게 될 때 우리 말씀 또한 육신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세상에서는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받습니다. 왜냐면은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인 걸로 아는데 아닌가? 20장인가?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제 말했다 지금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나를 미워하였은즉 너희도 미워할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될 때 반드시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점점 이 세상을 비추고 그리고 그 생명이 전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순종을 하게 될 때 더 많은 계시가 풀어지게 되고 순종을 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더욱더 많이 역사하실 수 있고 그리고 순종을 하게 될 때 많은 열매도 맺히게 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을 듣는 자에게 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사 주님의 말씀이 내재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